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음 뵙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시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댁에서 또 뭐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번 이 시간 잠깐 몇 개의 그런 사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장씩 한번 넘겨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드린 그런 기도 내용 가운데 지금 보신 이 현장과 사람들이 혹시 들어 있었는지? 바울은 지난 본문을 통하여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게 이어지는 1장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교훈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서서는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할 때 이 첫째는요, 어떤 시간이나 순서상의 첫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대한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둘째가 나오나요? 셋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 될 터인데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그러게 어떤 학자들은 이 네 가지 표현이 모두 다 각기 제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동어 반복의 표현으로서 기도가 중요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네 가지를 굳이 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간략하게 이 시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는 우리의 결핍에서 비롯된 도움이 아주 절실한 상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하고 구체적인 그런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 이 기도에는 뭐가 항상 포함이 되냐면요. 우리의 간절함이 포함이 됩니다. 간절할 수밖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내 힘과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뭐가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그런 출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가 없이 자신은 물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 같은 그런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가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나가 드렸던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누가복음에 쓰인 간구함에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쓰인 데시스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간절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삶 가운데 자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빼먹고 쉬고 건너뛰고 이러한 경우가 생겨나는 것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또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기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통칭해서 프로슈케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누구와의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그러한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실 때에 내 말만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 말도 듣죠. 오히려 말하기보다도 듣는 것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나가며 또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교제로서의 기도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만나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주중행사, 월중행사 또는 연중행사로 치러지는 특별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자를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잘하다가 이날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보통 특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안 하다가 이날만 하는 그런 행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특별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도고라는 표현인데 좀 어려워요. 도고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중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도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고예요.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엔투크시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 단어의 동사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간구 내용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엔투크시스의 동사형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한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죠? 감사예요.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셨으면 당연히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단어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보통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유카리스트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카리스티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왜 감사와 성찬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떡을 떼고 감사기도, 축사한다는 그런 표현이 옛날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기도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성만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기도 한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바로 유카리스티아의 동사형인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사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는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의 사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 할 사건이에요? 감사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에 관련된 몇 개의 단어입니까? 4개의 단어에 대해서 살펴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진정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사랑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금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간절함과 교제와 중보와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러한 글을 보면요, 이러한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드리라고 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하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까 말씀드린 첫째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1절과 2절과 4절과 6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당연히 의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거 아세요? 이러한 기도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이유는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고 생각하는 것만 앞만 보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기도, 그리고 조금 넓게는 그래도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며 또 억압과 탄압 속에 있는, 애통과 탄식함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바쁘다 보니까 기도 제목에 꼭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겨요. 사각지대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새는 뭐 테슬라나 이런 건 다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보지만 옛날 같은 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각지대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왼쪽으로도 보고. 근데 이거 돌릴 틈이 없다 보니까 기도 제목에 사각지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사각지대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더라고요. 예.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정작 목사를 위해서는, 교육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야말로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오히려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바로 서 있어야만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또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누구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이 하목사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고요. 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석진 장로님, 김은택 장로님, 주인성 장로님, 이분들의 얼굴이 기억나고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종 바울도 서신서 곳곳을 통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뭘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덕수교회 이제 교육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교육 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하루는 5, 6학년을 담당하는 소년부 총무 선생님이 날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사직 그만두겠습니다. 여자 선생님인데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왕따 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막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 전도사님께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교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만두셔야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만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교육자라고 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실수도 할 수 있겠고요.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걸까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 푸시고 오히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사를 그만뒀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계속 하셨어요. 끝까지 하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 나가신 그때 교회에도 계속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놀래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분이 이렇게 변했냐고. 그리고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장로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교회에 그냥 떠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실수하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목사나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뭐 교육자나 어떤 직분자들이 기도의 사각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기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세상적으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사각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보기에 불쌍한가요? 영적으로 봤을 때 불쌍하죠. 야, 돈과 명예와 권력에 그냥 빠져가지고 임박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불쌍히 여길지라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돈 많다고 권력이 있다. 잘난치 않아요. 전혀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세상적으로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보다도 더 잘 살고 있거든요. 어떤 자들은 오히려 그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나를 착취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까지요? 2절 상반절 보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그런 당시 시기적으로 신학자들마다 이것이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아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런 쓴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썼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아마도 네로 황제 통치 시기에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어떤 시작되기 바로 그 전쯤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시 초대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사실은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의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웬걸요? 자세히 보니까 유대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대교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지만 로마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유대인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교 대상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별 피해는 없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포교 대상이 모든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라고 믿고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대요. 서로 혈육 간의 관계도 없는데 서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하는 거 아닌가? 또 식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비밀리에 모이거든요. 그리고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어떠한 생활이요?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 성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70년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7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참된 평안과 어떤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가 평안해야 돼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오셔도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니까 그동안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랍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180도 바뀌었죠. 때로는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미친 운전사를 버스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도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나라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원할까요? 쿠데타. 그리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딱 생겨나면 깨소금이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김정은과 또 이 푸틴 대통령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참된 평화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죽었다 깨나도 변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게 그들을 위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저 사람을 죽여주옵소서. 물론 이런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오늘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전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재자의 포갑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도자들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오늘 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죄의 장벽으로 인하여 막혀버렸습니다. 그러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만을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선을 벗어나야 돼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주로 남자 짝꿍인데 어렸을 때는 키가 컸어요. 근데 점점 중학교 때부터 점점 번호가 떨어져서 저는 여학생하고 짝꿍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번 있은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나무 책상 위에 뭘 걸었죠? 딱 걸었죠. 그래서 여기 넘어오면 그래서 어떤 짝꿍들은 연필 가지고 막 손을 찌르려고 그래요. 넘어오면. 그래서 그거 갖고 장난치던 생각이 났는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한계선을 우리가 긁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승천하시기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땅끝까지. 그다음 오늘의 땅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두 종류의 땅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땅끝입니다. 거리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땅끝이 있는데요. 심정적인 땅끝이에요. 그리고 이 심정적인 땅끝은요, 지리적인 땅끝보다 훨씬 멀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리적으로 먼 땅끝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정적인 땅끝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고 만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기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 옆에 있어도 맨날 다투는 이웃이라면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의 땅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누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오늘의 심정적인 땅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어놓은 그 기도의 한계선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 나가고요. 우리가 세워놓은 그 영적인 울타리와 장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자로서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기도는 입술만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그 기도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소식은 그 복음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진정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복음의 소식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임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오늘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무릎 꿇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 144편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드려요. 시편 144편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 같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한 번의 호흡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한 번 호흡, 한 순결 정도로 보잘것없는 나인데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 떴다가 지면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림자잖아요. 이런 그림자 같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뭐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인생을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143편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평상시처럼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어디서 여성분의 이렇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본당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저쪽 로비 바깥쪽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런 기도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경실 권사님이나 한종석 권사님 이제 혹시 그것도 좀 부르짖고 막 크게 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저 뒤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걸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경실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경실 권사님 아니냐.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한종석 권사님 항상 저 자리에 계세요. 근데 저기에서도 한 권사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기도 소리는 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계속 들려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돌아봐봤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저 뒤쪽, 문 바깥쪽에서 들리는 듯하게 이러한 현상이 한 2분 정도 계속 됐어요. 제가 유심히 기도를 멈추고 계속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과 한 권사님 기도와 합쳐서 그 소리가 완전히 구별된 소리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한, 하나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셨을 리도 없고, 키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바깥 세상에서는 울부짖고 탄식하며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굶주림과 억압과 착취와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삶의 도전을 잃고 유리방황하며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 인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을 위하여 소리내어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알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생각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윗과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주고 계심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주고 계심을 발견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의 기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땅에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삶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품는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